잠언서 26장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뿌린 대로 거둠을 잊지 않는 지혜를 주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자, 이 3절로부터 5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뿌린 대로 거둠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원하기는 잊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뿌리는 데 있어서 혹여라도 미련한 뿌림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 안에서 온전한 것을 뿌리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둠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한 내게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 것을 깨달아 늘 그 길을 가는 데 있어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올곧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2절의 말씀에 보면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나가라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참새가 앉고 내려앉고 올라서는 거 날아다니는 거 하나도 이게 이유 없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제비가 날아서 이곳으로 오고 저곳으로 가는 것도 절대 이유 없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한갓 아주 작은 미물들도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또한 그 날아가는 것 그리고 앉는 것 자체도 그냥 하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말하자면은 보완하면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소개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말에게는 채찍이 있고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에게는 막대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3절에 이어서 바로 뭐냐면 말에게 채찍을 가하고 나귀에게는 재갈을 가란다.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가 있다. 결국은 뭐예요? 말과 나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말과 나귀야말로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은 미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과 나귀는 한낱 짐승이기 때문에 저들은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가자 그러면 예 앞으로 가지요 그래요. 그냥 앞으로 뭐이 그러면은 아 이게 뭔가 뭐 하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가는 거지. 그것도 이제 수백 번 수천 번 들으면 아 이게 가라는 얘기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는 거지 뭐 이해를 하고 사람처럼 대화를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저들에게는 채찍이 필요한 거예요. 어이 이리야 그러면 그냥 아프니까 달리는 거야 그냥. 그러면 어때요? 나귀에게 재갈을 물리는 게 뭐예요? 자 내가 우리 이제 오늘은 일하러 가야 된다 가자 그러는데 안 가는 거예요. 지멋대로. 자기는 저기에 있는 지금 이파리 잡초를 먹는 게 좋은데 자꾸 가자 그러니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제뜻 제 주장을 굽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 고집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움직이게 하려고 하니까 새의 굴렁쇠를 메이고 그 다음에 멍에를 뚫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재갈을 탁 물려서 가자 그러면 그냥 답답하고 여기가 그냥 욱지해오고 자기를 갖다 아프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냐? 참새에게 제비에게 이유 없는 움직임이 없듯이 말이나 나귀에게 오는 이러한 제어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유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꼭 사람에게 있어서 쓰시는 자에게 있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채찍도 두시는 거고 그 다음에 재갈도 물리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에게 등 막대기를 맞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슬기롭고 지혜로우면 막대기를 들 필요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말 잘 듣고 그러는데 누가 어머니가 괜히 부지깽이 들고 때리겠어요. 그런데 말을 아주 안 들어요. 그냥 미운 4살, 아주 원수 같은 7살. 아주 그냥 그 다음엔 또 지가 좀 컸다고 어른이 되니까 지도 같은 어른이라고. 그러니까 어때? 이놈의 새끼 그냥 요새 왜 이래 그냥 이 막대기였어 몽댕이였어 이렇게 몽댕이 들잖아요. 뭐야 말을 알아듣지 않고 알아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대기를 든다. 결국은 재갈을 물리던 채찍을 내든 막대기를 대는 데는 그 말이 말처럼 되지 않으니까 물리적인 힘을 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2편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이제 어때요? 노새 무지한 말 아무 지혜가 없잖아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라. 이 말씀 바로 무엇이냐? 그러니까 재갈 물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채찍을 때릴 수밖에 없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야 무지한 사람 되지 마. 고집 세가지고 고집 부리고 지 뜻대로 하려고 하지마. 결국은 미련한 자가 되어서 막대기 한 대 맞는 거야. 맞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뿌린 대로 걷어요. 결국은 이렇게 미련한 자처럼 함난 미물처럼 말을 해서 말을 알아듣고 얼른 순종하면은 막대기로 칠 일이 있겠어요. 잘했다. 그래 순종해야 해. 잘했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지. 이게 너 나 못되게 하는 말이냐. 네가 참 잘되기 위해서 엄마는 바란다는 부모님이 얘기하는데 예 어머니 알았어요. 이러면서 막 순종해봐요. 그러면은 엄마도 기뻐. 본인도 나중엔 잘돼. 행복해지고 기쁨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으면 책망의 말씀이 되었던 어떤 말씀이 됐든 그 말씀을 듣고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귀를 딱 닫고서 이 한단 미물처럼 말을 듣지를 않아요. 도대체 뜻이 전달되지를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무지해요. 고집스러워요. 교만해요. 완고해요. 그냥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해줘도요. 안 들려요. 여러분 다단계에 빠진 자녀들이요. 가가지고 교육을 한 몇 차례 듣고 나면요. 금세 부자 돼요.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나중에 너 이 느낌이 이상해서 뭐했냐? 너 뭐했냐? 그러니까 엄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줄게. 난데없이 그래요. 그래서 뭘 해서 많이 버는데 그러니까 아이 그런 게 있어. 근데 엄마 친구들 연락처 좀 줘. 그래. 왜? 아 내가 그런 게 있다니까. 나중에 보면은 연락을 지휘하는 거예요. 야 니네 아들이 갑자기 침대를 사라는데 야 건강 침대래더라. 250만 원인데 내 야 쓰는 침대도 있고 돈이 어디 있냐. 미안하다. 그래. 뭔 소리야? 그러고 알고 봤더니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선전에 듣고 난 다음에 그거 해는 거야. 그러고 나면은 그거를 하나 소개해주면 얼마가 오고 내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돼서 사람을 갖다 모아오고 내가 또 그 다음에 밑에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하면은 그 돈이 불고 불어가지고 나중에 이 돈이 올라오는 게 엄청나게 붙어가지고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에 있는 상급은 지금 그래가지고 연봉 얼마라고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이놈의 새끼 너 지금 다단계에 빠졌어. 너 지금 엄마 친구들 보기도 창피해 주겠어 이놈아. 그만해. 안 들려요. 한참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없는 돈 있는 돈 거기다가 엄마가 준 카드까지 사용해가지고 이제 건수를 올려야 되니까. 왜냐하면 또 기간 내에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또 다 해요. 그리고 일 많이 쳐놓고 수습 안 될 때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대요? 부모님이 이거 다 막아주고 결국은 빚 때문에 안 주고 그때서나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자예요. 근데 참 이 미혹당하고 난 다음에 이 어두운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면 이 검은 그림자에 귀 기울이고 나면 사람이 이렇게 안 움직여요. 그 미혹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빠지지 않기를 정말 지혜를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 맞고서 그때 짐승처럼 돌이킵니까? 왜 맞아야 말을 듣습니까? 그래.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은 그러한 길에 들어서지 않기를 악인의 길에 빠지지 않기를 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간구해서 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결국은 뭐예요? 밀어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안 들어.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 말하자면은 말에게 채찍을 대하듯이 낙에게 재갈을 물리듯이 미련한 자에게 막대기로 치듯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 채찍을 드세요. 때로는 사랑하는 자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자, 이렇게 하셔서 때로는 우리를 정말 많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세요. 돌이키는 방법 중에 하나님이 유기자, 우리 버려진 자처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요, 간과하시지 아니하시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를 드시게, 징계를 드시게 됐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결국은 모든 나에게 오는 오는 상황들이 거친 비바람이 올 때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온 것처럼 생각하기 이전에 지혜 있는 자는 내가 혹시 뿌린 것이 악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징계하시는 것은 아닌가 늘 살펴서 어떠한 어려움이 올 때 먼저 나부터 살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한 것이 없다 하면 하나님 또한 제가 깨닫지 못한 게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또한 믿습니다. 이러한 중에 욥처럼 그 고난 가운데 끝까지 견뎌 이기게 하소서. 이게 참 신앙이요 참 믿음의 하나님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늘 주님이 주시는 것 가장 합당한 열매지요. 그 열매를 따라 아버지 앞에 늘 악을 심는 것이 아니라 선을 심음으로 뿌린 대로 거두되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죠. 여러분, 욥의 고난이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굉장히 슬퍼 보였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연단한 자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갑절에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그 연단이 저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후세에 욥처럼 고난받는 자들이 욥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큰 도전을 받고 그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됩니까? 주의 그 깊고 넓고 높은 뜻을 어찌 짧은 인생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늘 측량할 수 없음을 깨달아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함으로 주님을 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찌 보면 이 미련한 자에게서 나오는 말에 맞장구 치지 말라는 거고요. 맞장구 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을 심지어는 따라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같이 추임새 놓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분별력을 확실히 갖고요. 휩싸이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좋아하는 습성에 휩싸이지 말고 악인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따라하지 말고 거기에서 주는 악한 습성들은 내가 완전하게 아예 무시해버리라는 거예요. 무시.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에는 굉장히 잘 귀담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오늘 잠언서에 지금 특별히 4절 말씀은 그 악인들이 뿌려주는 말은요, 아예 귀퉁으로 듣지도 말고 말할 대꾸도 하지 말고 말할 건덕지도 않다는 거예요. 대꾸할 만한 가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 원수마귀가요,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속삭입니까? 매일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야, 너는 헛살았어. 야, 너 되는 게 뭐가 있냐? 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얻어지는 게 있냐? 너 지금 꼬라지를 봐라. 막 이래가지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 뭔가라도 막 손을 걷어붙이고 뭔가 막
무슨 여전사라도 돼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막 여기서 막 불 일어나고 어쩔 때는 그것으로 인하여 막 낙심도 오고요, 낙담도 오고요,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다 줘요. 이게 뭐냐면 이 미련한 자는 어떤 자의 대표예요? 아주 우매한 자인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지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들은 어때요? 계명을 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잖아요. 고집부리잖아요. 악하잖아요. 자신을 늘 높여요. 남을 멸시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고요. 어떻게 해요? 이기적이고 세속적이에요. 그게 뭐예요? 지금 큰 바벨론 성, 큰 음녀의 특성이에요. 악의 특성이에요. 사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속이는 자는 뭐예요? 압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속이는 자,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죠. 속이는 거의 근본이 뭐예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미련한 자, 사탄, 그 어리석은 거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도 거기에 맞장구 치지 말고 그거 들을 만한 가치도 없어. 우리가 들을 말씀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만 듣는 거예요. 어떤 얘기가 들리든지 간에 난 안 들려. 난 세상은 간 곳 없어. 오직 구속한 주만 보여.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의 빛이야. 나에게 비춰줄 수 있는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지 세상에 있지 않아. 세상아, 사망아, 네가 쏘는 곳이 어디냐? 감히 하나님의 종에게. 그러면서 그 모든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를 탁 막아서 그냥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미련한 자가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거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맞장구를 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긍휼히 여겨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너랑 나랑은 수준이 달라. 이렇게 해서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맞장구를 쳐주고 그에게서 똑같은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더 낮아져서 그를 이해하는 눈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에게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도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여러분 못 배운 분들에게 아주 인텔리전트한 다 느낌으로다가 영어 반을 쓰고 아주 고사성어 반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아주 우아하게 해보세요. 그건 괴리감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 정말 못 배운 분들하고는 말이 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가 편해야죠. 다가가기가 편해야죠. 이런 것에 대한 가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미련한 자들이 온갖 얘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말에 노란하지도 말아라. 고린도 후서 12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다는 사도들보다 지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이요, 자기를 낮췄는데요, 자기가 사도라는 것 자체의 직임을 잊어버릴 정도로 자기를 낮춘 거예요. 무엇을 위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겸손과 낮춤은 필요하지만 저들의 미련한 뜻에 따라서 장단 맞추고 같이 놀아나고 악한 자들이 하는 대로 그들의 구습을 쫓아서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까마귀 오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저 여러분들 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아버지 앞에 구별되시고 또한 내가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 내가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 성별해 주시고 구별하시사 나를 가장 거룩한 상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면류관으로 더해 주셔. 나는 하나님의 의의 종이야. 그러면서 딱 마음을 굳건히 믿음으로 잡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사람 타워야지요. 오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꾸도 하지 않는 것, 정말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거짓말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오직 미련한 자와 같이 행동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말해야 할 때는 말하고 잠잠할 때는 잠잠해서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아무 말이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을 전하는 것은 말씀 외에는 그냥 말을 아끼는 것이 오히려 더 복되다. 그 중에서 말의 기술이라고 하면 어때요?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아무 때나 끼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 이렇게 침묵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쩔 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아무 때나 끼어들지 말고 가만히 들어주고 가만히 있어주는 것도 결국은 남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 남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덕을 끼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러한 참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말에 있어서도 심을 말이 있고 심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말은 심지 않을 수 있는 구별됨이 필요합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이 말씀은요, 5절 말씀은요, 지금 4절 말씀하고 봤을 때에 같은 말 같아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대답하지 말라. 똑같이? 그런데 미련한 자에게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랬어요. 어느 경우에는 대답하라는 거예요. 또 이제 같이 장단은 치지 말되 너가 어느 경우에 대답할 때가 있어. 말해야 될 때가 있어. 이렇게 지금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세속적인 논쟁은 피해야 되겠지만요, 실제 미련한 자의 헛된 변론들 있잖아요. 헛되고 헛된 것들을 얘기할 때 때로는 그를 책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적당한 말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요,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침묵할 때가 있어요. 어쩔 때가 침묵해야 돼요? 자신의 영에 관계된 거, 내 영에 관계된 거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게 나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왜 이래? 나한테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특별히 막 변론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답할 가치 없을 만큼 터무니없는 바에 여러 가지 내 얘기를 드렸을 때도요, 상대방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말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할 때가 있어요. 언제 대답하는 게 좋으냐? 언제 대꾸할 때가 좋으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명예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진리의 증거를 위해서. 내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 정말 전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내가 전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에 유익을 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내가 하늘의 미랄이 돼야지. 그래서 또한 이렇게 해야 될 경우, 그 다음에 상대방이 드렸을 때 이거를 들으면 이 사람이 유익해져. 그러면 듣기는 좀 그래도 내가 이 얘기를 해줘야겠구나. 그럴 때에 말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딱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막 그 안식일에 너는 선생님이 저렇게 병 고치는 게 옳으냐? 그러면서 옳지 않다는 식으로 막 한단 말이에요. 논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인바대에서 다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낙이나 말에게는 주일날 물 주면서 하나님의 종이 뭐에 매여가지고 꼼짝없이 저렇게 가라고 목말라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저에게 풀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정말 주님이 말할 때 탁 말씀을 하셔서 웬만해서는 주님이 변론은 안 하시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그들이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교훈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언제 하셨습니까? 유대인이 이제 많은 음란을 저지르고 잡힌 여자가 있었잖아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여자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합당하게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했을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들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저들이 부끄러워하면서 돌아가지요. 우리가 말할 때와 침묵할 때가 바로 이러한 정말 온전히 구별되고 깨달아 알아서 정말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주님처럼 그렇게 소금을 치듯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의 공의 앞에 있었지요. 유대인의 공의 앞에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예요. 그랬더니 많은 이제 거짓 증거자들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빙자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비방했다. 그 다음에 또 거짓 증거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예수님의 근거 없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죄를 만들어서 모함했단 말이에요. 그럴 땐 예수님이 잠잠하셨어요.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조금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언제 얘기하셨느냐? 그 전에 대제사장이 물어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 얘기 한마디 하세요.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너희들이 그토록 지금까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지요. 말도요. 우리가 정말 대답할 때와 침묵할 때와 말할 때 무엇이 영광이고 무엇이 영광이 아닌 줄을 늘 깨달아서 내가 고난을 받아도 주를 위해, 내가 기쁨으로 나아가도 주를 위해, 내 즐거움도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저 주를 위해서 온전히 정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도 때로는 침묵하는 게 죽기보다 어려울 때 있어요. 때로는 말해야 되는데 이 말하는 것이 죽기보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요, 옳은 말로 권면하는 것도 죽기보다 어려워요. 때로는 굉장히 거슬려서 뭔가 권면해야 되는데요, 못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말할 때고 침묵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죽기보다 어려울 때 있어요. 아이, 그냥 한바탕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참으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자는 침묵도 죽기보다 어려우나 침묵할 때 해야 하고, 말하는 거 죽기보다 어려우나 말해야 될 때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 회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도들이 죽기보다 힘들었던 진리의 말씀 전하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말할 때 말하며 침묵할 때 침묵하고 주를 위해 죽어도 살아도 오직 진리를 수호했던 자들처럼 저와 여러분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지 말고 오직 영원한 생명의 것을, 생명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진리를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에 유익케 하는 말들과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들을, 그리고 비겁하여 혹시 진정으로 전해야 될 때 침묵하는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여, 심는 날에 게을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